오늘은 2019년도 첫 열매 감사절기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모든 지표가 업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격심해지고 게다가 또 엎친 데 겹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일본의 그 보복 조치로 말미암아서 정말 원치 않는 경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에 휩싸이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전들, 이 산들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도전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고 산을 넘는 이런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이 존 듀이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교육 철학자이고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3년을 살았습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이런 연대를 저는 잘 못 외우는데 제가 잘 외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태어나는 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93세를 살았습니다. 유명한 저서 40권을 남겼고 그리고 논문 700여 편을 남겼습니다. 근대 교육 철학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0세에 생일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젊은 의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그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정열적인 삶을 사시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되네. 자네도 산을 오르게나. 그래서 이 젊은이가 다시 묻기를 산에는 왜 오릅니까? 그랬더니 듀이가 하는 말이 또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그의 용기 있는 삶의 원천이 바로 이런 도전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일본 개신교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원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성서에 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은 무교의 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무교회주의자지만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꼭 가져와야 될 정신이 있다면 성서를 가장 중요한 기독교 원천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의 책에 보면 일본에서 그 메이지 유신 100주년 때 일본 근대화에 영향을 미친 20명을 선정할 때 이 우치무라 간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치무라의 간조의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산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현존하는 문제에 눈을 감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길에 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저앉곤 한다. 여러분, 주 1세기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방이 문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문제의 산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고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지금의 터키죠. 성경의 지명으로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이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주 유명한 평원, 루카스라고 하는 유명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의 남쪽에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세 도시를 이으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 지역은 고대로부터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강이 흐르고 초지가 발달하고 이래서 예로부터 이곳에는 목축업이 성하고 목축업이 성하다 보니까 염색업이나 직조업이나 이런 산업이 아주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를 전후해서 이 지역에 대지진이 2번이나 연거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한순간에 그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문제였는데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에 그 골로새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장으로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수도였고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로 이주를 한 것이죠. 어제 잠깐 KBS 텔레비전 보니까 거기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 막 경제가 막 파탄났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옆에 국경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4,000명씩 이주를 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본래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서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서 정말 잘 살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 들어와서 한순간에 완전히 폭망해버려서 세상에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하루에 4,000명씩 막 국경지대로 몰려가서 말이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참 눈물겹고, 그 어린애들 따라가는 애들 보니까 맨발로 그냥 엄마를 따라가고 말이죠. 야,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이주한 거죠.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더니까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에바브라 마음 가운데 자기 고향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AD 60년 전후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그들에게 영적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거짓 환상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고 장밋빛 꾀음을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란 문제에 대한 장밋빛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거 절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현실 문제에 당당하게 접근하는 신앙인다운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 일부 교인들이 영지주의 꾀임에 빠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밋빛 꾀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 당시 첫째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경제 자체가 무너지면 뭐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힘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다 같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신앙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서신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문제의 산을 오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당장 경제 문제, 당장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여전히 어둡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과연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둡고 무거워도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의 산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물 같은 선물,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우리 주변의 문제의 산에 둘러싸여 있어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3가지 보물. 첫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감사의 첫째 이유가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다. 할렐루야. 가령 이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대상은 간과하고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청년은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자네와 자네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이 믿음 자체만을 강조할 때 생기는 결과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없는, 구원의 대상, 구원자가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솟아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한동안 뜸했던 것 같은데 최근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어디 살기 좋은 나라 없을까? 그래서 전에는 호주나 무슨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로 많이 이주를 해갔는데 요즘에는 동남아 국가로 많이 이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4배나 급격하게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살기 좋은 나라 찾자 하고 동남아 국가로 이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은 미국이나 카나다가 아니고 동남아 국가 아니라 예수 안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울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그 말은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사랑, 능력, 평강, 영광, 지혜,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 아니고 미국, 카나다가 아니고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우리 주변에 도전의 산들, 문제의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믿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예요.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나중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골로새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았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 사랑이 흘러갈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대상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는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1차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네. 내게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때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자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부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랑을 받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있어.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떠오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해. 미워해. 힘들게 만들고 있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사랑 정말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할 대상들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2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세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어요. 미국의 권력 정상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천재예요. 성격은 잔인합니다.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신앙 다 까먹고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 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던 상원 의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져요. 매일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성경이나 책을 또 신앙서적을 넣어주고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형기를 거의 마칠 때 한 7개월 앞에 놓고 이 3 의원 가운데 퀴에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 콜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 7개월 동안의 형기를 내가 대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런 법조항을 뒤져서 그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감옥에 있는 콜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믿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사랑 앞에 그의 완고한 고집, 그의 교만, 오만했던 자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절친이 면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필립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이 콜슨에게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친구들이 넣어준, 그 3 의원들이 넣어준 C.S. 루이스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달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어게인,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 사랑을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결심해요. 아, 내가 동료 죄수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야지.
이제 그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이웃 동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옷을 빠는 거, 세탁하는 거. 그래서 방마다 다 다니면서 이 세탁물을 다 걷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세탁기로 빠는 것이 아니야. 다 손으로 다 빨아요. 빨아서 말리고 그리고 그것을 걷어서 방마다 또 다 갖다 줘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저 콜슨, 워터게이트 거짓말쟁이, 저 사람 또 쇼하는구나, 정치적인 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슨의 이 사랑이, 이 섬김이 너무나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죄수들이 감동을 받아요. 죄수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콜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심해요. 추록하면 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추록한 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 교도소 선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120개국 나라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NGO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세상에 내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Born Again, 거듭나기라는 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며 기도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희망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흘러넘친 사랑은 이제 자연히 이 사랑을 흘려줘야 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대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둡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든 소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는 우리가 그거 안 보기를 바랍니다. 지옥 문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일체의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든 희망이 단절된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불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보존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상의 어떤 원수들도, 어떤 슬픔, 어떤 고통도 도달할 수 없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존되어 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 상황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를 여행하신 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네덜란드 못 가봤습니다. 네덜란드 갔다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풍차도 있고 정말 튤립의 나라, 또 얼마나 숲이 아름답고 환경이 아름답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안네 프랑크의 집을 갔다 오지 못하면 뭐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에 나오죠. 사진으로나 보십시다. 뭐 이 건물이 그렇게 뭐 아름답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여행 그 잡지를 보니까 이 집의 3층에 좁은 비밀 통로가 하나 있고, 그 비밀 통로를 따라가면 조그만 방 같은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나치 시대에 비밀경찰 나치 게스타포를 피해서 한 유대인 가족이 그 공간에서 숨어 지낸 곳입니다. 그 유대인 가족 가운데 13살 된 어린 딸이 안내였습니다. 안내는 그 공간에서 일기를 매일매일 씁니다. 그것이 유명한 안내 일기예요. 이 안내 일기에 어느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든 시대에 금년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잘 버티셨고 잘 견디셨고 잘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또 힘차게 용기 있게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의 산들이 도전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할 가족, 내가 사랑할 친구, 동료,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으로 크고 작은 문제의 산들을 하반기에도 멋지게 넘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